자,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시죠. 바쁘신데 이렇게 언론사에서 뭐 여기 MBC도 오셨고 보니까 여기 또 여러 언론사 SBS도 오셨고 또 저를 늘 공격하시는 JTBC도 오셨고 여러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온 후로 여러 가지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지만은 오늘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정경 대표회장님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나 종교계나 어떤 전문단체도 이 말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그리고 잠자는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때는 1800년도 말에는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뭐 근대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쓴 일기장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 왜 어두운 조선 땅에다가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에서 온 선교사들인데 와보니까 하나님께 속아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지금 북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일기장에. 완전히 망했던 거죠, 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잠자는 대한민국을 깨웠고 특별히 그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누구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을 1904년도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게 다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데려가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프리스턴에서 박사 공부하는 그 모든 등록금을 누가 댔느냐. 선교사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3개 과정의 대학을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목회자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드디어 인류가 만들어내온 세 가지 주제, 주로 구라파입니다. 자유평등 파괴입니다. 구라파 2000년의 인류들은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 평등은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 사랑의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세 가지의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호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라파가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시는 불교 대표인 웅천 스님이 늘 연설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칩니다. 자유평등 파괴는 이것은 구라파가 만든 주제요 기독교가 만든 주제인데 뒤에 한마디 붙이죠. 이것은 보살의 정신과 같다. 이렇게 늘 연설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바로 그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그 주제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데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4개 건국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서 우리가 70년을 살아봤더니 역시 이승만이가 만든 이 설계도가 가장 뛰어난 설계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에 도약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밑받침에는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을 누가 했나요? 교회 빼고 3.1 독립운동을 말할 수 있나요? 상해 임시정부를 교회 빼고 말할 수 있나요? 상해 임시정부에도 회의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건국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교회 장로입니다. 김구가 교회 집사입니다. 중차에 있었던 여운형, 김규식 또 그 다음에 뭐 이동희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친 바로 조수왕, 문재인 대통령은 꼭 말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하나를 꼭 들춰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신영복 간첩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떠들더니 또 6월 6일 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그들에 의하여 희생당한 수십만의 6.25 전사자들 앞에서 6.25의 3대 전범인 김원봉을 뭐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또 떠들어대더니 서독의 간첩 윤희상을 또 떠들어대더니 아니 이번에는 또 3.1절 때 내가 이번엔 사고 안 치나 하고 봤더니 뭐 조수아에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국민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내질러도 뜻을 잘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는 조수왕이는 6.25 전에 납북되기 전과 납북되기 전에 조수왕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전에 김구와 해방 후에 김구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그걸 애매하게 또 국민들에게 자꾸 세뇌시키려고 조수왕이가 어찌고 저찌고 이 범죄인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왜 문재인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거론할까요? 3.1절 연설하려면 꼭 말을 하려면 유관순을 말하든지 아니면 이승만을 말하든지 독립운동가를 말하든지 해야지 꼭 범죄인들을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이상한 것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알아차려버렸습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LH 사건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도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실상은 문재인 대통령 속에 있는 이상한 사상 그것을 다 국민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6.25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민주화, 교회에 없는 그 어떤 주제 하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정경 대표님들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딱 한 나라를 지목하면 됩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번에 제가 2년 전에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7개를 발표하고 강화문에서 문재인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억울하게 6개월 동안 깜빵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 광장에 온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제 실력으로는 단 100명도 못 모읍니다. 그들이 제가 제시한 7개 사건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분노하여 뛰어나왔는데 결국 광화문 집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저항운동이 이제 여러 갈래로 번져서 드디어 문재인은 역사에서 사기치는 사기극이 드디어 종지부를 맞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총체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또 문재인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탄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법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교황과 세상 왕과의 싸움, 그건 그 전의 얘기고, 근대사에는 바로 토마스 제퍼슨법인데 정교 분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법의 정교 분리의 원칙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세금 팡팡 다 때려버리고, 지금 또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이제는 교회 재단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임명되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서 국가가 말이야 정광훈 목사를 말이야 구속시키고 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거기다가 대표를 세우고,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차피 국가는 새로 세워야 될 마당에 됐는데 이번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정확히 새로 정돈을 해야 되고, 왜 범죄행위를 합니까? 우리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5천이면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기적인 어떠한 그 이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 시대마다 꾸준히 일을 다 해왔고 희생을 다 해온 단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에 바로 서서 마지막 남은 이 한반도의 주제인 자유통일, 교회 쪽으로 구호는 바로 복음통일입니다.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